그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꿈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총망라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어버이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본인들은 정작 일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도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유학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기러기 아빠들도 있는 것을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르치고 많이 교육을 시키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한다면 바르게 알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원어를 보게 되면 그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어 속에는 데렉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히즈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임종이 이 지금 눈앞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길은 임종이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3절 속에 나와 있는 그 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남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나이가 들므로 따라서 그도 역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바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길을 가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둘째,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 양육하면서 공부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예체능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처질까 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버이들도 많은 것을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영어 학원을 가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런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질까 봐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고 예체능이 다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다윗은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바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는 모임에서 어디를 가게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써 있습니다. 중식 제공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중국 음식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 중식 제공은 중국 음식이 아니라 점심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점심 제공이라고 써야지 왜 중식 제공이라고 쓰냐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했던 말, 나는 죽음의 길로 가지만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고 총 40년 동안을 왕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토를 넓혔으며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나는 죽음의 길로 가지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20세 안팎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할 것을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길을 가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대장부의 길을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힘써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갈 길을 고수하라 라고 해서 너는 힘써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원어로 말하게 되면 레이쉬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레이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쉬라고 하는 말은 남성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이쉬라고 말하고 하와를 이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레이쉬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를 의역하게 되면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나약한 자로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키우고 양육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바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양들을 해치려고 오는 사자들이나 곰들을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쳤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경험 바이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해 주었거든요. 예컨대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줌으로써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은 임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유산은 얼마 정도 받고 재산이 얼마 정도 내 몫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현 세태의 모습인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솔로몬은 그대로 청정을 하고 잘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임종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솔로몬, 너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힘써서 대장부의 길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지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기 주목해야 할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왕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다윗이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방백과 용사와 그리고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솔로몬에게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다윗은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솔로몬이 그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다윗 왕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힘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양을 1000마리를 드렸는지 소를 드렸는지 이 왕은 보통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리니까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거기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음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셨지요. 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것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부귀 영화도 다 누렸지요. 남자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려보았습니다. 여자면 여자, 권력이면 권력, 또한 힘이면 힘, 이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인생 전반기에는 그렇고 후반기에는 그가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혜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스바 여왕까지 와서 그 지혜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힘과 그 파워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다 헛되도다 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전도서 12장 속에서 강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너무나도 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만 사울 왕은 왕이었다가도 그는 어느 길로 갑니까? 사람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패가 망신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만 가룟 유다는 사람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살로 인생의 종집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항상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장 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이를 먹게 되면 겉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얼굴도 점점 베기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주름살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빠르게 움직였는데 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음식 드시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어도 소화도 잘 되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음식 소화시키려는 것도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겉사람 후패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겉사람 후패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그야말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하는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후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거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나이 먹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임종하는 순간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형통의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형통의 길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4절 속에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형통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4절 한번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 단순히 주어들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가가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듣고 지켜라,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요, 체험한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이야기를 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 성공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번 잠시 멈춰서 있을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바르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 선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데요, 글로 안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선한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아니면 나 자신이 선한 길로 가고 있는가, 가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염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있는 이 이단이라 할 수 있는 만이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밀라노에 가게 되면 밀라노의 방을 얻어가지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밀라노에서 이제는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하여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꼭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교가 나와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말로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해줬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멘, 이걸 받은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는요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 뒤를 이어갔고,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가지고 칼빈이 이것을 이어받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개혁교회의 이 이론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고 잘못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우리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에게 붙는 것보다도,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붙들어 주신 그 백성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결론적으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